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 분량이 큰 선지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입니다. 그 세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는 이 구약에 그가 살았지만 거의 한 BC 600년 전에 그가 생존했지만 그는 의의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고 복음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기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의가 아주 찬란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 사업,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 하나님의 심판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의 50년 동안, 50년 이상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 타락하고 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수없이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쉬지 않고 달성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마음이 가난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는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는 그가 생전에 다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이제 장차 하늘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그의 기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여기 스랍들은 천사들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있고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높은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 또 그냥 천사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청년 때에 그가 그 국가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부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계속해서 깊이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가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필연코 따라오는 것은 국가적인 멸망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성전에 앉아서 깊은 그런 상념에 잡히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망해가는 이 국가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길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 있는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성전은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궁전을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그 선지자도 한 명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발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소에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태워서 이제 그 향불을 피우는 그런 분향단이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향이 타고 있었는데 천사 하나가 거기서 타고 있는 흰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속죄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즉,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속죄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속죄의 경험입니다. 이 속죄의 경험을 가짐으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이 속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를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와 같은 이제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배우를 보아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깊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가서 기별을 전할 때에 그 기별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는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런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베어버린 나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무를 이제 이스라엘 백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면 그런 병적인 그런 신앙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이 영적인 이 타락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라진다 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같은 보증은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세상의 권세들이 유다를 모두 반대한들 어떠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끊임없이 진전이 되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씨는 뿌려지고 그 당시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씨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싹이 트고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일의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징조를 아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나라와 달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중동 지방은 아침에 하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아마 날씨가 좋고 아침에 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비가 오는 그 같은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의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는 볼 수 없느냐? 지금 너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중심부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계획서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계획 속에 다 설계되어 있었고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도표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시고 돌아가실 그 시간표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메시아가 오실 시간표가 다 설계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사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계시는 구속 사업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속적인 기쁨,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로마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전능자 메시아를 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시하는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그 예수를 그들은 결국은 죽여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그들의 국가적인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애언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심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은 결정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기에 더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이 포함된 하나님의 그런 조사 심판의 사업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세상 마지막에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기별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심판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하신 대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그것을 분별 못한다면 그것은 세천사 기별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재림 준비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 사업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당시 마음이 가난했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서 속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지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